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오늘 성경 속 믿음의 예언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지난주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신약의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분들은 과연 어떤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았을까?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농축해서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철저히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기를 바라는 어떤 자신의 인생에 농축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유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자였었던 베드로, 또 예수님 이후에 가장 기독교를 세계 가운데 복음 사역으로 널리 퍼뜨린 그 인생을 살았던 바울, 그들은 또한 어떤 유언을 남겨놓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말씀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유언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은 사실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업으로 생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였지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그가 회복이 되긴 했고, 회복 이후에 그가 남긴 건 유일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이 전서 후서도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입으로 구술해서 남이 쓰기 하여서 남긴 서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서를 쓰고 난 뒤에 후서를 썼는데 후서는 바로 베드로의 유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이 3장의 베드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구술하고 베드로 후서를 구술하면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글을 쓴다라면은 또 나중에 이건 남겨놓아야지 하겠지만, 내가 글을 쓰지 못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당시로서는 또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후서의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정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됨 속에 가장 배경이 되는 내용은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베드로서 3장 시작되면서부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당시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100년도 안 된 시기입니다. 100년이 뭡니까? 50년도 되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벌써 이때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거, 언제 주님이 온다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세상에 말세가 있고 끝이 있냐. 하물며 예수님이 있던 당시 거의 50년 지난 뒤도 이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하물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릴 때에도 주님 오신다라고 세상에 난리 나고 무슨 재림판이 뭐니 이상한 얘기 있었고, 또 교회에서 주님 오신다, 그 소리는 내가 1000번도 더 들었다. 뭘까요? 사실은 전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 약속 또한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약속 또한 성취가 되어져요. 주님도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전서 후서의 모든 것에 가장 배경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요. 일종의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베드로의 유언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먼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얘기한 뒤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1절까지는 설명이었어요. 주님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이 날은 약속된 날이에요. 이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거예요. 이 날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져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남기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재림의 날이에요. 또한 심판의 날이에요. 마침내 이 날을 통해 왜 심판의 날일까요? 죄가 맞춰지게 되어져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져요. 또한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의 첫 번째 당부는 반드시 그날이 오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날은 반드시 어떻다? 있다.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 이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고 뭐하라? 사모하라. 이게 뭘까요? 바라보고 사모하라. 삶의 방향이 여기가 돼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방향이 여기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까지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꾸준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라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이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이 날에 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연봉 많이 받는 거, 좋은 스펙을 갖추는 거. 방향이 이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뭔가 자기의 목표가 다른 것들이에요. 일종이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집은 사야 되고. 믿음은 꾸준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꼭 보면은요, 과거 얘기만 해요.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부흥회 다녔을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겠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지금 서술을 하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다. 왜 그렇게 서술했을까요? 간곡히 이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즉 베드로가 남아있는 성도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언은 바로 그날이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대개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소망은 전부 다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이 땅의 성공과 풍요, 문제 해결. 막상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이 성취되기 위한 내 믿음이 어느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소망이 무너지면 현재의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반드시 이 날은 온다 안 온다? 어떻게 돼요?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안 왔어요. 2000년 전 지금 지나도록. 그럼 이거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죽는 건 결국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께 나가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산 사람과 바라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을 쓰면서 그날은 반드시 있다. 소망을 가져라.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방향이 거기야 된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날을,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이 주제 하나를 놓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은 네 가지가 되는데 하나를 위한 세 가지가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럼 이 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해줘. 베드로가 얘기해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왜 어떠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되냐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거예요. 옳고 옳지 않은 것,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달라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 다음은 경건함이에요. 경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사요? 마트에 가서요? 길을 가다 얻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해요. 기도는 열정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 속에 그 열정이 능력으로 느껴져요. 순종하지 못할 것들에 순종할 힘을 가져요. 하지 못할 일들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말씀만 있으면 말씀은 분별을 줘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죠. 분별을 주는데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은 차가워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요. 결국 냉철한 뭔가 이성은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항상 차게 되어져요.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말씀만 보고 있어.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말씀은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해. 무슨 소리 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은 성경의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즉 깨어있는 삶과 내면의 모습이에요. 삶과 내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는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옳은 말인지,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충만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깨어있는지 모르겠어. 분명할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삶이 없죠.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잖아요. 경건함이 없죠.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향한 무엇인가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명철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또한 자기가 가장 큰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본인도 실수했던 사람이라 이게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베드로에게 고마운 것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딱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그래서 잊어버리셨어요?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잊어버린데 삶 속에 할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니 왜 그러느냐? 주 앞에서 우리가 설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앞에, 그날 그분 앞에 우리 반드시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점도 없이 흠도 없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웅진 형제님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난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뒤에 우리를 의롭게 살라라고 이끌어 주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재미에, 세상적인 가치에 온 인생을 살고 죄를 짓고 살았다면 예수께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점도 있고 흠도 있다라고 잘했다라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 올까? 주님이 오신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유언의 내용은 하나만 해라. 그날을 바라보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 두 가지예요.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네, 이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즉 베드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게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는다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뭐라 그래요?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거 깨끗하게 하라.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거짓말, 시기, 질투, 음란, 세상 사랑 그러고 사는 게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깨끗하는 걸 다른 마음으로 뭐라 하느냐? 거룩한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생활은 뭡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즉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거룩한 생활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보다 1차원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거룩한 생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은 자긴 기독교인이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도를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이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인, 아담의 아들이죠. 근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 평원에서 꾀를 내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고라, 모세에게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경건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뭐만 드러날까요?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감정만, 자신의 요구만 드러나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 행동과 말에 나타나요. 그건 결국 불신앙이에요. 이 표현에 의하면요, 불경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요. 함부로 짓거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근데 무슨 말일까요? 합리적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 자기 편에서 합리적이에요. 기분이 나쁘니까. 발람은 돈을 바꿔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일종의 지금식으로 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나 잘 살고 보자. 합리적이에요. 고라, 민주적이죠. 왜 너 혼자 독재적으로 해먹고 사느냐? 나도 해먹어야지.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언제든지 불신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벌써 행동에서 드러나요. 언어에서 드러나요. 그의 고백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며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내가 뭔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자꾸 설명해요. 말이 세요. 아주 강력해요. 날카로운 목과 같아요. 상대방의 그 못을 박으면서도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 속에 무엇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니나 해라 그래요. 아니면 나도 한다 그래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5분 앉아서 그냥 기도 시간 때운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룰룰룰루 10분 했다가 다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언제? 심판하실 때. 부부간에도 잘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가고 뭐 가서 기도 열심히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불신앙적인 게 있으면은 속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아, 교회는 가는데 은혜를 채우고 오는 게 아니구나. 아, 가서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경건하지 않구나. 알면 돼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변명거리가 많아요. 반면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수가 별로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아멘이에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웃고 지나가요. 뻔히 보이는데 손해보고 말아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건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으로 삶으로 사는 것,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짜증스러워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산을 탈 때도 일정한 등산도 거의 8분 능선, 9분 능선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 쉬워요. 신앙의 8부와 9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집이 붙잡고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해요. 첫 번째 유언으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려면 무조건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심판받는 대상이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유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경건생활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지, 아빠는 어떤지, 자녀는 어떤지. 왜 우리 신앙이 똑바로 못 가느냐?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를 위해서 이 베드로의 유언을 내 속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걸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을 가는데 제일 방해 대상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생각, 반항하고 싶은 것, 제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겨내라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바라보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두 번째로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요.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뭘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알았다 이거예요. 그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되지 않겠냐.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냐. 그러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는 뭘까요? 믿음 가운데 섰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요. 은사도 경험했어요. 막 주여줘도 부르짖어 봤어요. 그런데 떨어질까 삼가라 의미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요. 떨어질 수 있다요. 무엇 때문에요? 미혹 때문에. 무법한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신앙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야,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되겠냐?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야, 술 한잔에 세상 재미도 느껴야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야,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야. 야,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필요한 거야. 결국 그런 것들로 점점 내 거룩한 행실에 구분점이 없어져요. 내가 경건생활한 시간들이 다 날아가요. 바빠가 되어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요? 미혹 때문에. 그럼 사람, 불신자들만 우리를 미혹할까요? 돈도 미혹하잖아요. 세상 살아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거에 매출에 얼마나 미혹이 되어져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일들에 미혹이 되어지고, 주부분들은 생활 경제에 미혹이 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호기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지고 정욕에 미혹이 되어지고 미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미혹들의 핵심은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혹에 대해서 볼까요? 미혹이란 그 미혹의 상황이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가? 그 상황이 중요한 걸까요? 한번 말씀 볼게요. 미혹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이게 미혹이에요. 템티드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져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 이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즉 욕심은 내면적인 죄예요. 내면적인 죄. 미혹은 뭘까요? 외부적인 끌림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나 밧세바를 봤을 때 이 여인 탐할 마음을 가진 내면적인 죄, 아무도 몰라요. 미혹은 뭘까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외부가 외부적인 끌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잘 보세요.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렸어요. 미혹이 되었어요. 그럼 14절 15절에 미혹이 핵심입니까? 욕심이 핵심입니까? 욕심이 핵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왜 잉태를 하게 되어져요? 죄를 낳게 되어져요. 왜요? 죄 낳는 과정이 미혹이에요. 즉 무슨 말일까요? 외부의 미혹이 아니라 내면의 욕심이 믿음을 상실하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무너지게 되었으면은 때문에 그래. 바빠서, 피곤해서, 저 사람 때문에, 아이 때문에, 몸 아파서, 질병 때문에, 병원 가야 돼서, 신경질 나서. 그러나 사실은 욕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내면 속에는 자존심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더 편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이 결국 내 믿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즉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은 욕심에 속지 말라요. 세상에서는 사기꾼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사기당한 사람이 나쁘다 얘기해요. 왜요? 욕심을 부렸으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땅을 교회 돈으로 몇 평을 사놓으면 1년 뒤면 2배가 되어집니다. 제가 그 돈 가지고 쓰면 될까요? 그 나중에 여러분에게 변명해요. 그때는요 이 헌금 가지고 2배로 불리려고 그랬어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누가 미친놈인 거예요? 내가 미친놈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싸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외부의 상황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인 거예요. 체면이 문제인 거고,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고, 가지고 싶은 게 문제인 거고, 욕심의 욕심. 성경은 얘기해요. 속지 말라고. 이런 욕심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 만족하라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상황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봐라. 두 번째는 욕심에 속지 말라. 그럼 우리의 영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사실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욕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욕심이 미혹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 미혹에 빠지는 순간 아무리 단단했던 믿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남기는 유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욕심에 속지 말라. 잘 보세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자라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은혜라는 것이 있고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또 하나가 있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그분은 가르쳐 주셔요. 왜 가르쳐 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왜 인도할까요?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는지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육신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왜 그럴까? 이래야 내가 죄에 지지 않는구나. 깨달음이 와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해가 되어져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점점 내 속에 그런 깨달음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라게 되어져요. 즉 이 말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꾸준히 성숙해져가는 성도가 되어라요. 교회 가는데 보면요, 예전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나도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나도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는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아져야 돼요.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깨달아 알아가는 말씀의 지식의 창고 속에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몸이 자라듯이 내 인격이 자라나질 않아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것으로 내 인격에 적용한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 40년 다녀도 사기꾼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니고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데 가까이 간 게 없어요. 말씀 좀 보라면 지금도 싫대요. 교회 40년 다니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왜 먹입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면 그 은혜가 없는데 자라는 성도가 될까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늘 내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은 내 신앙의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베이스 위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하나씩 쌓아져 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4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뭔 일만 있으면 그 일만 온전히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도 안 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결단코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달아 알아가면은 벌써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라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자라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성령 안에서 깊은 이해는 없었어요. 그러니 죽는 데까지 고백은 했지만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낙심하고 말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실수해봐서 안다. 너희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스스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진리 위에서 성숙해져 가는,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이 꾸준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의미는요,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깊은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 믿었느냐? 됐어, 이제 천국이야, 나는 간다, 보따리 싸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떤 분은 이 가정이 싫으니까 싫대요. 인간이 다 그렇죠.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갈래요. 자기 복음이에요.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교인 가운데 누가 적당히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올 자격이 안 됩니다. 수고한 것을 내가 꼴을 못 봤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문에 들여보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대할 거예요. 전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남긴 유언을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의 걸음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그래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을 위한 삶이 있어야 돼요. 경건을 위한 시간을 내야 돼요. 은혜를 채우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싸움의 가정 가운데 미혹되지 않을 내 욕심을 덜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익숙한 나의 모습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싫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저절로 나한테 주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유언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라가는 신앙인 되십시오. 자신의 욕심에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경건한 내면을 갖추시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중요하죠? 잘 지키세요. 그 다음 7번째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궁금하시죠? 네. 바울은 불신자였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에서 회심을 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에 인생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 바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참수형, 도끼에 목이 잘려서 마지막을 순교하게 되어지죠. 당하기 직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서신이자 그의 유언장이 되어져요. AD 한 66년, 67년, 어떤 분들은 69년까지 봅니다. 하여간 그 언저리 마지막에 그가 쓴 유언장이 되어집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먼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인데,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다는 의미는 전부 쏟아붓는 거예요. 즉, 이 의미 속에는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포도주를 따르듯이 주를 위해 드렸다는 의미예요.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시간도 아낌없이, 재능도 아낌없이, 물질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렸다는 의미예요. 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온 것 같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싹 부어졌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남기는 것이 7절과 8절이에요.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유언이고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내용이 되어져요. 이 내용은 유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씩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웠다 그러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선함이 있죠. 이 싸움은 아곤이라는데 그냥 단순히 애들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병사들이 생존을 걸고 싸울 때 쓰는 용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을 건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굳센 데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도 결국 죽느냐 사느냐 뭘까요? 내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생존을 건 싸움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자신에게 어떤 싸움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아니요. 자신이 생존을 건 싸움을 안 싸워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지금이야 우리는 드론도 날리고 하는 전쟁이지만 칼을 들고 예전에 싸웠잖아요. 그럼 1대1로 누군가하고 맞붙어야 되는데 대충 칼 들고 아유 오늘은 별로 에너지가 없고 아이고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대충 몇 번 흔들다 와야지. 이게 됩니까? 밤새 1분도 못 잤어도 앞에 칼을 들고 오면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하려고요? 내가 살라고요. 그 싸움에 이 아곤이라는 얘기는 내 삶에 수많은 핑곗거리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들 입혀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싸움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질병 속에 있어도 1년 내내 병실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도 이 싸움은 있어요. 싸워야 돼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영혼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의미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의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 속에 뭐 교만함이 사라지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있어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예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결정해요. 그걸 교만해요. 내가 했고 내가 가졌고 내가 누리고.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언제든지 인간은요 교만해지고 싶어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죽는 자가 되어져요. 잘 생각하세요. 신앙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예외가 없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항상 얘기할 때 내가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교만한 자는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교회 다녀 보니,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 내가의 전부다. 교만한 자예요. 뭘까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주권은 내어드리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이 싸움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은 이 싸움, 그 다음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이 싸움에 지면 그 다음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든요.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외부의 상황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궁핍, 핍박 또는 질병의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그냥 싸움이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외부 상황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또는 전쟁도 있어요. 낮엔 뜨거운 햇빛이 있고 저녁에는 추위가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보세요. 그들은 그 상황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상황이란 생각은 전혀 못해요. 늘상 불평해요.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있었던 모세, 여호수아, 아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이건 당연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간다라는 건 외부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예수를 믿는데 고난도 받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너의 싸움이 너에게도 있고 나도 지금 그런 싸움 가운데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는 상태. 나도 그런 고난이 있고 너희도 그런 고난이 있으니 이런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외부의 어려움 속에 이 싸움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싸움을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 이거예요. 가난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싸우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외부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강 가운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 이 싸움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근데 믿는 자라도 끝까지 삼킬 자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결국 왜 찾을까요? 무너지게 하려고요.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유언으로 치면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피곤하지? 기도하지 마. 신경질 나지? 할 말 다 해. 그 자기는 몰라요. 언제 마귀가 우리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동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의 결정, 이성의 결정, 감정의 결정만 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겠다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 내 뒤로 물러가고 너는 사탄에게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탄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지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넘어지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피했다면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극복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왜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삶 속에 사는 거니 그러면서 내리는 결정이 사실은 마귀한테 진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경건치 않은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이 결국 왜 나왔을까요? 가인이 어떻게 왜 동생 죽였을까요?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은 자기의 감정이 우선됐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당장은 돈 문제, 당장은 자신의 감정 문제,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이론, 자신의 논리, 이게 사실은 사탄이 이용하는 충동질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충동질로 옆에 어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 가운데 불화를 만들고 사람 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대요. 나는 괜찮대요. 마귀한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천년 다녀도 마귀는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다 꼿꼿이 움직여요. 결국 무엇 때문에 움직일까요? 미혹되는 거잖아요.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존심에 대한 욕심, 이것도 욕심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욕심을 이용해서 통로를 만들어요.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박았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평화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꼭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뭔가 불화가 생긴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 뭐예요?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유언의 첫 번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참. 그 싸움은 세 가지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하고의 싸움을 걸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환경과의 싸움, 외부의 상황 견디십시오. 세 번째, 마귀를 기억하세요. 마귀는 결단코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으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안 보이니까 우습게 여기죠.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당했구나. 또 무너졌구나.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 그 신경질, 눈빛, 내 속에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평화롭지 못한 생각들, 감정들, 그 전부 마귀의 충동이에요. 옳은 것 같죠? 옳지 않아요.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내리는 두 번째 유언은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였다. 사명의 길을. 그 다음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 속에는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명의 길을 완주하면서 무엇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대요. 그럼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요,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나도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고린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로마에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내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 앞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장님 앞에, 직원 앞에, 동료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가 사명의 길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뭐 있어요? 꼭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뭘 지키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 사랑이 내 속에 동기가 되어져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킨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얘기해 줘요.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뭘 지키는 것인가? 하나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진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라는 행동이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움직여지는 첫 번째는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그 믿음을 지켰다 속에는 바울은 나는 무엇을 지켰다? 진리를 지키고 살았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요, 지킨다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내 삶의 전반에 걸쳐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식이 우선순위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랬잖아요. 돈이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이 뭐냐 그러면 딱 얘기하세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지키죠?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안 지켜죠? 그럼 믿음을 지킨 걸까요? 아니에요. 성적표가 딱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러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내가 복음 만들죠? 그래도 교회 나오고 들은 말씀 많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제가 문 앞에 서 있을 거라니까요. 안 들여보낼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이 인간을 왜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그때 가서는 제가 돌변할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그때 목사님 저 알잖아요. 아니 저 몰라요. 교회 다닌 건 알지만 당신이 이곳에 들어야 될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었어도. 왜요? 주의 진리와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사는데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으니까 안 갈라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써야 돼요. 내가 왜 써요? 말씀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세게 얘기했대요. 누가 욕먹고 있어요? 제가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드리는데 왜 욕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두 개 지키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의 유언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즉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았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귀로 제발 듣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의 유언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는 죽음 이유를 얘기하죠. 이제는 뭘까요? 조금 전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세요.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발 좀요. 같이 갑시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먹고 살고 내 그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제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났더니 나한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저게 어렵죠?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각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하늘나라도 차별이 있는 거죠. 그 차별이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님이 먹는 것과 우리가 먹는 게 달라요. 그분에게는 한우 툭불 소고기 주고 우리에게는 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찌꺼락지 주면은 거기가 하늘나라일까요? 차별이 있으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난 천국 가면 뭐 아파트라고 하나님이 지어줬고, 어떤 분은 환상 가운데 뭐 초가집이래. 그럼 초가집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이게 하늘나라로 느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은요,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니 의로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은유법이에요. 그렇게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즉 바울 사도의 유언 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왔느냐, 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영생을. 근데 취하라 그러죠. 싸우라 그러고. 누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 능동적이죠. 아유, 은혜 주실람 주시고 말람 말고. 최소한 시간을 내어서 뭔가 애써야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시간도 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도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생을 취하려고 그래? 그건 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로 그죠? 죄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즉 의의 면류관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 면류관이 생명인데 똑같은 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럼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은 같은 말이다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같은 말일까 아닐까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니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각자 죽은 사람이 받는 게 다르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저한테 전화 와요. 상급이 다르냐고. 아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마치 월급 주듯이 넌 100만 원, 이 자식이 이것도 감사한 줄 알아. 누구는 1억.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계급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기업자, 이 말이 되겠어요? 왜 하나님만 정권 잡고 있느냐? 또 이상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혹 보면 너무 몰라요.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이에요. 즉 바울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험한 사역의 길을 가서 마침내 순교되는 자리에 갈지라도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내게 생명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넘어가자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도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럼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너희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즉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의 유언은 간단해요. 싸워라. 자신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왜? 우리에게 생명 얻을 날이 있으니까. 우리 똑같아요. 생명을 사모해라. 그래서 싸워라. 이겨라. 그리고 지켜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준 올라왔네요. 쉽답니다.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 쉬워요. 생명을 얻으시렵니까? 얻지 않으시렵니까? 얻어야겠죠. 자,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유언에 대해서 봤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바울도 보면은 마지막 생명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의 유언이 일치되는 것은 결국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결국 인간이에요. 근데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야? 심판이 있음을. 그럼 우리가 결국 그날에 가는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동일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50년, 60년의 인생으로 뭘 그렇게 깊은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남긴 유언의 간곡함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도 이 생명을 사모하며 나머지의 인생을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전부 어디를 사모했어요? 본향이에요.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오늘은 베드로, 바울. 전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본향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잘 생각하세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서 사는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만 믿음 이렇게 그냥 단어로만 나열되어지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 적용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요?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니까요. 그런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가 여기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이어도 비록 바울 표현을 하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자신의 인생이 죽음의 눈앞에 있어도 기꺼이 그 인생을 사는 이유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이곳에 사모하고 오니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길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겨요. 말을 별로 안 하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쉽게 사람들에게 돈을 쓰니까 내 돈이 그냥 자기 ATM인 줄 알아요. 같이 밥 먹어도 돈 낼 생각 안 하고 나는 늘상 돈 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세요. 견디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명을 누리는 그날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까지 자존심 버리세요. 그놈의 자식 문제 제발 좀 놓으세요. 그 인생의 이런저런 삶의 문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주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은 동일해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늘을 사는 자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으로 당장 이 눈앞에 내 감정과 먹고 살 문제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을 꿈꾸면서 그날을 향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오늘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